네. 시편 118편하고 이제 119편은 건너뛰었습니다. 119편은 강해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부교절 때마다 말씀과 기도 주간 때마다 이렇게 한 달락씩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10년 지나니까 지난 우리 상반기 말씀과 기도 주간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시편 119편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120편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 다 제목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0부터 134 15개의 시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묶음이 시편 안에 작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또 뭐 다르게 좀 번역한다면 순례의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시들이 뭐 이제 저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각각의 시들이 누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제목을 볼 때 이 아주 일찌감치부터 이 120부터 134 요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해서 묶어가지고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1년 3차례씩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제 초막절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은 1월 달에 유월절, 그다음에 3월 달에 77절 또는 오순절, 그다음에 7월 달에 초막절. 요게 이제 우리식 달력으로 하면 이제 2달 빠르니까 이제 6월절은 우리식 달력으로 하면 3월. 그다음에 오순절은 일을 더해야 되니까 5월. 그리고 초막절은 또 일을 더하면 9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살든지 거기 올라가 가지고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제 처음에 어떤 개인이 쓸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제목들을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아마도 특별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예배 행렬 가운데서 아마 불렀던 노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도 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민요, 그 노동요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힘드니까 일하듯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배 행렬 가운데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들의 1차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가 됐지? 어떻게 이런 노래들이 순례자의 노래로 분류가 됐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서 가족들하고 뭐 부르는 그런 노래 같은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이 노래가 이런 내용의 이 노래가 어떤 개인이 쓴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명절 지키러 갈 때 그 행렬 속에서 이런 걸 불렀을까? 어떻게 이해했기에 이것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행렬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많은 그런 의미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 구약의 성도들, 앞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지,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는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일날 세상에 흩어졌다가 고생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 그 나올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어떤 인식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도 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역사도 나아가고 우리 각 개인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생길을 어떤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과 힌트를 주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도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120편부터 133편 15개가 하나 묶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120편이에요. 그럼 120편은 120부터 134에 대한 서론이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주제의 시들이 나올 거다. 제일 앞에 있는 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120편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분위기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딱 1절부터 읽어보니까 뜻밖인데 이런 생각 들죠, 그죠? 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 이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우아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보세요. 1절부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 우중충하잖아요 벌써. (120부터 134) 15개 묶음의 서론에 제일 모두에 나오는 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 세속적인 이 상식적인 그런 신앙과 굉장히 상반되는 어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럼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 날 뭐 쫙 삶이 정리되고 완벽하게 토요일까지 의로운 삶을 살고, 주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순간을 더 이상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러 갈까요? 이렇게 그래서 막 완벽하게 막 모든 게 쫙 갖춰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해야 예배 드리는 거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들어가지고 예배 드려볼까? 기도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시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태도는 어떻다고 이 시가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 정말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뭐 예루살렘으로 가게 그 긴 길 가면서 이런 노래 부를 때라고 생각하면은 1년에 3번 큰 명절인데, 그러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 3번 있을 때마다 사이사이에 완벽한 삶을 살고 헌금할 거 다 챙겨가지고 아주 의로운 삶을 살다 깨끗하게 옷 입고 촥 이런 게 아니고, 이보세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아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진짜 내세울 것 없이 오로지 이번에도 6월절, 77절, 뭐 초막절 올라갈 때 이번에도 보니까 그 몇 달 번듯하게 살고 이렇게 올라오고 싶은데 근근히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겨우 오게 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6월절날 올라가면서 막 얘들아 짐 챙겨라 이래가 막 난리를 법석을 떨고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게 우리 예배라는 이게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뭐 하나님께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살았나요, 하나님. 이렇게 내세울 것도 많은 것 같지만 근근히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근근히 시달리다가 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해결돼서 감사하러 나오는데 감사만 가지고 깔끔하게 나와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러 나오는 중에 이게 또 너무 힘든 일이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감사하러 나오면서 또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제가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사하러 나오면서 동시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예배 자료에 나오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 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제가 뭐 이런저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정리되고 나면 뭐 헌금이라도 좀 몇 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요새 몰골이 막 이래가지고 좀 사람들 보기에 좀 흉하지 않은 몰골이 좀 되고 나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담배 끊고 나면 술 끊고 나면 뭐.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태도들은 그냥 인간 본성이 자체가 자기가 신이고 또 행위로 나의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불신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상당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주변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가지만 이미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 안 믿는 그런 인간들은 아직 개과천선을 못한 사람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덜 지혜롭고 덜 착하고 덜 정신 차는 사람들, 덜 온전하고 덜 의롭고 덜 도덕적인 사람들, 아직 해야 될 준비를 빨리빨리 못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건 뭐 좀 되고 나서 가는가 봐. 근데 이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에서 135 모두에 있는 이 120편의 첫째, 둘째 절을 묶어서 읽어보면 진짜 희한한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를 늘 드리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러 이 행렬에 예배드리는 행렬에 끼어서 저도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제가 기도할 거 천지입니다. 천지. 두려운 것 천지고 불안한 것 천지고 나를 잡아당기는 죄책감 천지고. 그러니 주님 이 거짓된 나를 막 치는 내 주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제 생명을 건져 주소서 막 이러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고 전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100%다 받았으니까 안 받은 거 없고 다 받은 거니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안 구해야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 너무 감사한데 근데 계속 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더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더 감사한데 더 의지합니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예배자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태도다. 현실이다. 일부러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이것만큼 이렇게 두 줄에 잘 정리한 구절이 진짜 없는데 이 시편 50편 14, 15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한번 또 같이 찾아서 읽어보셔도 되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다 감사,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오늘 또 부르짖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또 부르짖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고 또 부르짖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이게 예배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120편 이 이상한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떡하니 서론 제일 앞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의존입니다. 따라볼게요. 감사와 의존. 철저히 감사와 의존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감사와 의존.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응답 많이 해주세요. 더 이상 좀 제발 좀 기도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심은 뭡니까? 이제 좀 기도 좀 그만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 좀 안 해도 되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문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니까 참 대단하죠. 좀 칭찬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가장 많이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어느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중에서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감사하고 의존할 때, 감사하고 의지할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감사하고 의존하고 감사하고 의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려는 탕자의 모습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예배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러다. 이게 지금 사실 원수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원수들 예배하러 가면서 원수들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 120편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제목 같은 서론 같은 이 시편에 들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속이는 혀, 그러니까 이 처음에 누군가가 이 시를 지을 때 이 시는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나 싫어하고 그래서 계속 나를 헐뜯고 핍박하고 어떻게든 갈구고, 마치 에베소에서 오늘은 뭐 아데미 여신 생일이니까 총동원이야. 노예하고 뭐 여성들이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많았는데 저는 안 되겠는데요. 도미티안 황제한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신이십니다 해봐.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학대당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웃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웃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유월절 지키러 가고 초막절 지키러 가고 뭐 그렇게 하여튼 널널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겨우 빠져나가지고 막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듯이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게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기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간사한 혀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다가 또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원수들을 저주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어제까지 예배 드리러 출발하는 그 시간까지의 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 속이는 혀, 거짓으로 참소하고 공격하고 나의 신앙을 갉아먹으려 하고 잡아당기는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너 속이는 혀여 너는 뭘로 갚아줘야 제대로 공의로운 심판이 되겠니?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너에게는 무엇이 합당하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숯덩이의 그 뜨거운 고통과 화살의 그 비수 같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심판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 숯불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뎀 나무라는 게 그쪽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숯으로 만들면 로뎀 나무로 가지고 숯을 만들면 숯이 참 좋네 하는 그런 나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신기한 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다. 이거는 이제 그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웃의 주변에 날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거짓말로 참소하고 모함하고 할 때, 공격할 때, 핍박할 때 그들이 했던 그 말이 나에게 화살같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푹푹 찌르는 화살같이. 도미티안한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해봐. 아니면 한 200년 지나가지고 예수를 저주해봐. 저주해봐. 안 하면은 때리고 죽이고 하면은 이제 살려주고 막 그런 화살과 같이 다가왔고, 로뎀 나무 숯불로 가지고 나를 푹 지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합당하냐? 속이는 해 너에게 무엇을 돌려줄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과 같은 고통으로 당신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는 가서 뭐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고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용서가 뚝 용서할래 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는 긴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들끓는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거는 어디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무한테도 얘기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죠. 원수는 직접 갚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화살같이 찌르고 숯불로 지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이 핍박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멈추어 주시고 공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을 해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은 핍박받는 환경,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그런 노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다 신앙의 적대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그런 3절 4절의 기도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험악했네. 원수들을 위해서 말이죠. 속이는 혀여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으로 갚아줄까? 화살로 그냥 찌르고 숯불로 지지고 이런 심판이 임할지어다. 구약 성도들은 정말 잔인한 신앙을 가졌구나. 우리들은 이런 신앙을 갖지 말고 온건하게 원수가 핍박을 해도 그냥 축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주여 뭐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진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진짜 이게 기도가 제대로 다 응답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처해지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그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알면 정신을 번쩍번쩍 들죠. 아, 내가 정말 이 시대, 이 시간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나태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히 갚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핍박받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도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착한 척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찬양 안 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진짜 이 무서운 기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들은 이제 위선적인 기도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들의 예배는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 따로 종교 따로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따로 현실 따로면 교회 오면 나이스하죠. 다 나이스합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나이스합니다. 좋아요. 깔끔해 보여요. 왜? 현실에서는 굳이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곁들여서 섬기는 다른 신들도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깔끔한 비즈니스, 깔끔하게 종교 생활하고 현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곁들여서 섬기는 또 다른 유능한 신들,
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이런 것들과 함께 험한 세상을 다 감당하고 주일날은 나의 이 종교적인 본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깔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종교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현실에서나 예배 자리에서나 끈적끈적하게 내 문제의 모든 신앙과 현실과 모든 문제에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딱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맨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러 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 6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제 예배 자리에 올라가면서 계속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메색은 소아시아의 한 지역 이름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한 종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비유적으로 주여 제가 예배하러 올라가지만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현실은 메색과 게달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방인 세계 가운데 뜨내기처럼 나그네처럼 제가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달팠고요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그런데 이제 아마 굳이 멜로디나 뭐 이런 음악적 요소로 가하면 또 신나는 음악이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는 것은 이 예배자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여기 이방인의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서 온갖 따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과 핍박 속에서 정말 외롭게 나그네로 행인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에베소 같은 세상, 흩어져 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여 제가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 형제님 자매님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기에 와서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성도들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흩어진 나그네 같은 형제 자매님 또는 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나 2장 11절 이런 데 보면요. 또 이제 현실 얼마나 현실에 뿌리 박은 예배인가. 내가 결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아무 일 없이 번듯하게 아주 평화롭게 나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 예배 나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척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사람들 보세요. 너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뭔가 좀 이렇게 신나게 이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신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적.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 주변에 하나님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싫어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사이에 진짜 너무 오래 살았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샬롬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에 오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도마를 나중에 만났던 그런 장면과 이제 연관돼서 첫 번째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문이 잠겼는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샬롬. 또 도마를 결국 만나게 되는 그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또 도마도 그들 중에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때 또 샬롬, 샬롬.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으면 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 성경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제 이 아까 6절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나의 신앙을 싫어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이방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달프게 살아갈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노래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일 아쉬운 거는 뭐 남보다 돈이 적었어, 남보다 덜 유명했어, 남보다 덜 권세가 뭐 없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아쉬운 게 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내가 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다. 이 화평이 없는 땅에서, 샬롬이 없는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뭐냐는 거예요. 샬롬. 평화, 화평. 이거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이런 게 샬롬이죠. 또 개인적으로 내 안에 내면적인 나와 나의 갈등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내 안의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전쟁, 폭력 이런 게 왜 있습니까? 내 안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샬롬이에요. 거기서부터 샬롬이 없는 모든 관계들이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없는 땅에 내가 지금 너무 오래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샬롬으로 가득한 땅에 살고 싶다. 그날은 언제 오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샬롬은 언제 궁극적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사야서 9장 6절 따라오겠습니다. 평강의 왕. 이분이 오셔야만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야만 온전한 샬롬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없으면은 궁극적인 인간 사회의 샬롬은, 우리 내면의 샬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은,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세상은 뭐 어떤 소유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가져도 여기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이 샬롬의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이거예요. 주여, 궁극적인 샬롬이 우리에게 언제 도래합니까? 언제 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 평강의 왕이 1차 오시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온전히 평화를 완성할 그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요러고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리즈로 이제 120부터 134까지 막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다가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희한한 노래를 부르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이 복음이 뭔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적인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가장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었기 때문에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이 고통들은 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도 샬롬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함, 완전함, 안전함,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 원합니다. 뭘 해도 샬롬이 없습니다. 뭘 해도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샬롬을 얘기해도 주변에는 다 샬롬을 싫어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샬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의 완성을 더 그리워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샬롬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마음의 안정감, 관계의 안정감, 존재의 안정감, 샬롬을 원합니다. 샬롬. 요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저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요렇게 같이 모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평강의 왕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샬롬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요거 끝내고 저거 끝내고 요거 완성하고 이 일 마무리하고 저 관계 해결하고 이거 다 해야 샬롬이 올 것 같고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딱 멈춥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으러 갑니다. 천국의 양식 먹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편, 말씀 먹고 빵 먹고 잔 마시려고 나는 나아갑니다. 왜? 뭘 해도 샬롬을 얻기 때문에, 뭘 해도 평안을 얻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6월절 맞이해서 오순절 77절 또는 오순절 맞이해서 초막절 맞이해서 저는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뭐 우리 집에 뭐 어떻게 되든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 뜻이고 저는 딱 멈추고 올라갑니다. 오늘 주일인데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나에게 샬롬은 내가 이거 끝내고 저거 끝내고 이거 완성해놓고 생각 다 해가지고 정리 다 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만 샬롬을 주실 수 있다는 믿기 때문에 제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행위 자체, 발걸음 자체,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 샬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내 신앙의 진정성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샬롬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게 진정성을 나타내는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샬롬을 향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샬롬하게 나아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웃들이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뭐 얼마나 악랄한 환경 가운데 있냐고요. 그냥 불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수초로 걸린 상태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여기 내가 있는다고 해서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딱 멈추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제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면은 우리가 함께 성전을 이루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만 그렇게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 게 아니네요.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러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뭐 성격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안 맞는 거 많지만 우리가 얼마나 또 귀한 사람인지 또 보고 저 사람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성찬의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시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회복이 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이제 삶을 살아낼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고 또 다음에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 지키고 초막절 때까지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샬롬을 깨는 행동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120편 이 시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노래의 15개 중에 1번이 이런 묘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고요. 이런 묘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은 굉장히 심오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 진짜 작동하는 어떤 신앙의 원리,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진실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아까 읽었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약하면 감사와 의존. 따라해보세요. 감사와 의존.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